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예비하여 놓으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넘치는 사랑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이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2017년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삭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창세기 3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크게 축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3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2017년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심으로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잠깐만요, 우리 반주를 부탁합니다.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축복을 2017년도에 꼭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있지 아니하고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갔다가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랄 지방으로 떠나갔다가 자기 부인 리브가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당한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20년 종살이를 끝내고 정든 땅 가나안 땅 베델로 올라오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그만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치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축복하시고 무조건 보호하시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와 저주가 온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축복하고 인도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곳을 떠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은 어디인가? 성경 말씀은 그곳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신약 시대의 가나안 땅은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가지는 직분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신령한 축복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구원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축복도 예수 안에서, 예정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기업도 예수 안에서, 영광도 예수 안에서, 성령도 예수 안에서, 사랑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예비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신약시대는 누구 안에서 이 축복이 이루어집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장대하고 번성하려면 어디로 가야지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신약시대에서는 누구에게로 가야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나안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죄 없는 양들이 죽었던 것처럼 그 죄 없는 양들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가나안 땅은 오늘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표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항상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 설교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지 된다고 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어디로 가야지 된다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장대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어디로 가야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나안 땅.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오늘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복되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지 됩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지 됩니까? 예수 안에. 여러분이 질병이 있습니까?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지 됩니까? 예수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까? 어디로 가야지 됩니까? 예수 안에. 이렇게 가나안과 예수 안은 정확하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었는가?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암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꿀이 답니까? 씁니까? 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잔치집이 되고 달콤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모시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그 예배가 달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창세기 읽다가 말고 마태복음 읽다가 말고 그렇게 성경 말씀 읽는 것이 돌을 씹는 것처럼 어렵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라 읽을 때마다 그렇게 꿀송이처럼 단 것입니다. 우리 둘째 딸 애실이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내게 보낸 편지가 수십 통이 있는데요, 저는 한 통도 버리지 않고 그 편지를 갑옷처럼 그렇게 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집 갈 때 혹시 줄는지 모르지만 딸이 내게 보낸 편지니까요, 읽을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큰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이 사람한테 보낸 편지도 그렇게 큰 힘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신 그 편지를 읽을 때 어떻게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2017년도 한 해 동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다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설교가 꿀송이처럼 달아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설교를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는데요, 설교를 마치면은 희한하죠. 금방 또 잠을 깨가지고 생글생글 웃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이 자장가 같아요. 자장가. 조금만 설교를 길게 하면은 막 줄이를 털고 그냥 막 시계를 막 가르치면서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몸은 교회 안에 와 있지만은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재직 수련회지만은 사실은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 강단을 제단을 쌓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올라와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는 금요 기도 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온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으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기도가 달아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통성 기도를 시키면은 주여 한번 해놓고는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우물쭈물하고 옆에 사람들을 쳐다보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나가고 싶어도 이쪽으로도 못 나가고 저쪽으로도 못 나가고 하는 수 없이 앉아있기는 앉아 있는데 전장만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 기도할 말은 없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꿀송이보다도 단 2017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찬송을 부르면은 그 모든 걱정 근심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히 채워지는, 찬송할 때 그 찬송이 꿀송이보다도 달아지는 축복의 2017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드리고 다시는 찬송을 부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언제 찬송을 불러야 하는가 하면은 시장을 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방에서 청소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설거지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다가 그 찬송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고, 그 찬송을 부르다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이런 감격과 기쁨이, 사탄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은 힘이 있고 꿀송이보다도 단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자, 11조를 드리십시오, 감사 예물을 드리십시오, 성경헌금을 드리십시오, 구제헌금을 드리십시오. 어렵도다 무엇이 그렇게 헌금이 많은가? 그렇게 불평하고 입이 툭 튀어나오는 사람은요, 몸뚱아리는 지금 교회 와서 앉아 있지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더 드리고 싶어서, 준비해서 드리고 싶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바치고 싶어서, 바로 이런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흐른다고 그랬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시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콤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릴 때에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7년도에는 예수 안으로 쑥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신명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10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몇 배의 축복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2017년도에 1000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복 받으라고 하니까 저렇게들 좋아하시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또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가? 신명기 5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는가? 구약시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건강하고 장수하는 축복을 약속하셨고, 오늘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행복하게 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연세가 94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설교 말씀을 하시고 축도도 하십니다.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원로 목사님 같은 장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짓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강건한 가정으로, 큰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성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대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디에서 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신약시대에 와서 어디서 이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서로 인사할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뜨겁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는데, 누가 그런 축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안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시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축복은 가나안 땅입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2017년 예수 안에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밖으로 나갔다가, 우리가 가나안 땅 밖으로 나갔다가 얻어터지고 상처만 입고 죽다가 살은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 심령 속에 빛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면은요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밖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는 저주와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2017년도에 10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장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번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